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협상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삶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 이 모든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돼서 영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수월, 지옥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함께 내려와요.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내려와요. 부활체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체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귀신이 영체 아닙니까? 사탄이 영체예요. 마귀가 영체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영체예요. 보이지 않아요. 천사로 영체인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부활해서 올 때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잡혀지고,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다시 새하늘 새 땅,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음은 더 큰 심판,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쫙 보았더니, 3000층에 가가지고 봤어요. 보았더니 부활도 종류가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해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달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별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또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부활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언정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은 성공자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목적을 두는 자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부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 기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주고 그 연단을 주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는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여러 형태의 부활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을 때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회는 성공함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했더니, 뭐 헌금 많이 했더니, 뭐 아파트가 두 채 생기더라, 기업이 잘 되더라,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성공하는 데만 이 비중을 둬가지고, 저도 옛날 교회 다닐 때 잘 된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는
나중에 갈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되었지만은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공함을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유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목표를 두어야 해요. 모든 것에 부활의 목표를 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에,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에 여러분의 삶의 부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삶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귀에다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귀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이렇게 손 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이 눈이 열려요. 보는 눈. 먼저 눈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부활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여러분 이제 귀에다가 안수 세례 받았어요? 네, 귀의 세례를 받았어요? 눈의 세례를 받았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오늘 말씀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로 향해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종착역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열차를 타고 지금 그냥 하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부활역이요. 부활역.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무덤역이 아니라,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부활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그 열차를 탔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그 심판의 부활의 열차를 타신 분이 있다면 빨리 내리세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간다면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열차를 타고, 그 열차도 그냥 보통 타지 말고 기왕이면 특실 타세요. 할렐루야. 특실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이렇게 별의 부활, 모든 이 부활에 참여하고 절대로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가는 그 열차를 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특급 열차로 했다 해도 심판의 부활로 가는 열차는 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완행 같은 열차,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그냥 완행 열차 같고 그저 진짜 같은 열차랄지라도 그 열차에 타는 자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달려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곧 다시 온다고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이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 아주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것도 아주
아주 귀한 복음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이것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이 잘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봐야 해요. 확실하게.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하는 장입니다. 뼈들이 맞춰지는 장.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209페이지예요. 1209.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209페이지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삶의 부활이에요. 지금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두 번씩 얘기했어요. 무덤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받아 포로가 되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데, 오늘 제가 이 묵상할 때에 읽었던 남방 신의 포로를 그 신의 같이 돌아오게 하신 것,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은 죽은 자 같고 너희들은 정말 마른 뼈 같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무덤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삶의 부활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부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것 같이 똑같은 이 말씀이에요. 이 부활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질의 무덤이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질 않아. 건강의 물질이, 건강의 무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약 먹어도 낫지를 않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무덤도 있어요. 자녀의 무덤도 있어. 그렇게 효도하던 아가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나만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무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무덤이 많다는 거죠. 이 무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정말 너무 남방 시내를 가지고 막 기뻐서 우리는 막 찬양이 넘쳐가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웬 해방이냐? 할렐루야. 아멘.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정말 입술에는 그냥 찬양이 넘치고 이 나라도 그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을 이 공산주의가 북쪽을 차지하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그 두 번째 시장경제 원리, 세 번째는 바로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를 해서 그 기초의 헌법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덤문이 열려져야 해요. 무덤문. 사회의 무덤문이 열려져야 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무덤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활짝 열려요.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압구정동 보니까는요, 이번에 90몇 %가 투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재건축 허가해준다 하니까 다 나와서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 이게 표기가 되잖아요.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이야, 참 감사한 일이죠. 젊은이들도 그랬고요. 물론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무덤이 열려져야 한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일자리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삶의 이 문이, 이 부활이 열려진다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을 만든 주범은 누구냐? 이 무덤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담이 만들었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내리고 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내려왔어요.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망이 오니까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은 바로 아담이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바로 이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렸어요. 이것을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만유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이거 주권신학으로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 하나님 휘하에, 통치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모든 만물이라서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뱀이, 사탄 마귀가 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꼬셔서 저 소낙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을 이제 내가 갖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거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다 선악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내려놓기 힘듭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내려놓기 힘들어요. 막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주관이 막 튀어나와요. 내 뜻이 그냥 막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의지, 이것대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이것을 반납할 때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반납하지 않냐고는 이건 내 뜻과 의지와 견해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배운 것이, 내가 경험이,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인데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그럴 때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포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저 문 열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 선악과 먹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선악과 있는 채로 들어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다 부활하거든요. 다 부활할 때 너희들은 그 있던 곳, 그 지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기쁨으로 그 지옥에 간 사람도 영생합니다. 중간에 죽지 않아요. 뜨거운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낙원에서, 그죠? 저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나가요.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보이는 것은 표면적 십자가라고 해요. 이게 바로 표면적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또 이렇게, 그죠?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적 십자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가? 나와 십자가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 자는 깊이 깨달을수록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샘이 내 속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솟아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고 하면 영생하는 생물이 나온다고. 그 영생하는 생물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심령 속에 박혀있는 자는 절대로 가라지 않아요. 이 말씀에 가라지 않습니다. 기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 영생하는 생물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뱃속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하는 영원한 그 시원한 생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중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는 부활할 수 있는, 그죠? 부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십자가를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하는데,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부활의 씨앗을 심자라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 번씩이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사오니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씩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돌린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를 반납하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그냥 내 주관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드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무덤에 가둔, 왜 무덤에 가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에 무덤을 주고, 때로는 건강에 무덤을 주고, 때로는 사업에 무덤을 주고, 또한 환경에 무덤을 주고, 자녀의 무덤, 가족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무덤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이 그 무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이 무덤에서 혼자 문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렸다. 우리의 삶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무덤에 갇혀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막힌 돌문을 열을 때에 여러분의 물질은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이제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묘소지만은 예수님이 스스로 문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돌문을 열으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지진이 났네, 돌이 굴러내렸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물질, 건강, 자녀, 사업,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순간 그 무덤은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천사가 아무 무덤이나 다 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무덤만 열었어요? 누구의 무덤만 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만 열었어요. 자 보세요. 석가도 돌아가셨어요. 공자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은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지금까지. 공자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석가가 지금까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 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했어요. 우리의 삶의 부활도 이와 똑같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삶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예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날짜를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식일에 만나는 거고 신약적 의미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돌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막혀있는 무덤 문을 이 예배를 통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덤 문이 있어요. 이 시간 고하세요. 천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와서 그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그 선악과를 반납시키는 거죠.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고 그리고 예배도 정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드리고 나의 선악과를 그냥 다 토해내는 거. 더러운 이기심까지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 할례 받아서 잘 알아들으셨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요. 감사 예물. 이 감사 예물 하면은 예물 드리라 하면은 목사님 그 물질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숨 같은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숨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정말 드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드릴 때, 목숨 같은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나 이렇게 10의 1조나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내 이성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지 마라. 너 버스비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대번 이 속에서 너 그 돈 어떻게 버는 돈인데 대번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나의 이성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마귀가 나의 이성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 나의 의지, 내 견해라는 거지요. 이게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선악과예요. 이것을 반납할 때 바로 삶의 부활이 즉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무덤, 물질의 무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무덤, 건강의 무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무덤, 저주의 무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무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